주연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근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대도 못 피한 학령 인구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13일 동아일보 기사인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서울 주요 대학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42만 6천 명이었는데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연도가 2000년도였대요. 그때는 86만 8천 명,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4년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전체 정원이 55만 5천 명가량인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42만 6천 명, 55만 5천 명 부족하죠. 정원이 더 많고 응시한 학생들 수가 부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정원 채우는 일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대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제가 좀 순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벚꽃 피는 순서와 상관없이 다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 그때쯤 대전에 있는 모 대학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지역 고등학교에 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대학 재학생들이 입시 설명회 내지는 대학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우리 대학이 이만큼 좋다, 너희들도 와라 라는 그런 일들을 하러 각 고등학교에 파송이라고 할까요? 보내줬던 그런 일들을 제가 봤었고 교수님들도 그 지역 고등학교들에 좋은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대학에 그렇게 대학을 소개하고 실제로 학생들을 모셔오기 위한 그런 일들을 그 바쁘신 와중에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가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을 찾아다니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아 나서신 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직접 찾아 나서시죠. 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이례적이었고 어찌 보면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통은 학생이나 그 부모들이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복음서에서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스승과 제자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의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벳세다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부근에 자리 잡은 마을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가 가버나움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같이 어업 활동을 하던 그런 공동체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같이 고기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 등장하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이 12사도에 속했을까? 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안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에서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보통 빌립과 바돌로메가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바빌로니아 탈무드 등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나다나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로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물을 수 있죠. 그것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일까?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일부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찾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또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어떤 상황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고받았을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어떤 대화를 하셨던 것일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더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안목으로 보고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 말씀 사이사이를 채워보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말씀 사이를 열고 그 여백과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즐거웠어요. 먼저 46절을 함께 볼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한 질문이죠. 마치 나다나엘은 빌립이 만난 메시아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의심을 품으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정통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의 동네가 아니었었죠.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수상교통이 발달했고 여러 문화들이 유입돼서 많은 문화적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의 침략도 빈번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결혼들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면 언어 역시 뒤섞이게 돼서 방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나사렛, 그 나사렛도 다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메시아가 크고 전통 있는 도시 출신일 거라는 그 일종의 선입관, 지역주의,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연된 사고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사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일을 우리도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강남에서 태어나시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시고 유명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유학을 가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시고 졸업하시는 그 정도 스펙이 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소리를 예수께서 듣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나다나엘의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나다나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로, 질문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과 가나 이 두 지역이 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과 멀지 않은, 그래서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나사렛이 어떤 곳이고 누가 살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감하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 말을 가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갈릴리에서 과연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이곳에 과연 구원이 있을까? 나도 변화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바꾸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나다나엘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집니다. 그럼 와서 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누구이고 어떠신지 와서 보라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앞선 궁금증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네가 어떤지, 너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빌립의 말이 제게는 들렸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앞서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너를 보면 나사렛에서, 가나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비로소 나다나엘, 네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 아닐까? 그래서 나처럼 너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서 그 증거들을 너도 전할 수밖에 없을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빌립의 증언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참으로라는 뜻은 정체성과 관련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설명할 때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거든요. 4장 42절을 보면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4절, 7장 40절을 보면 참으로 그 선지자, 7장 26절을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참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는 알레토스라는 히라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진리라는 의미, 알레테이아와 같은 어군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죠. 이 참으로라는 말 한마디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 이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그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참으로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는 히라보 돌로스라고 표현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51절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특권과 그 부친 이삭의 축복을 어찌 보면 가로챈 그 사건만 봐도 그가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이러한 야곱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그가 갖고 있지 못했던 덕목, 그것을 나다나엘은 이미 갖고 있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48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메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에 등장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 3장 10절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풍성한 축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꿈꾸고 있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분을 지금 만난 거죠. 그분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와서 보라 라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아닐까? 저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는 이 음성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사람이라고 남들이 너를 이야기하든 혹은 네 스스로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든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와서 봐봐. 와서 나를 보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너 스스로를 보게 될 거야.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2021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의미죠. 이 말은 예수님의 가족과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메시아를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 넷제르라는 말은 어린 가지나 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넷제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나사렛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들은 시편 2편 7절, 89편 26절에서 27절,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등의 메시아 고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빌립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나다나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50절, 51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더 큰 일. 더 큰 일은 무엇일까? 아마 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것을 가깝게 찾아보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첫 이적, 그 사건에 이 나다나엘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와서 본 사람이지 않았을까? 증인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더 큰 일은 모든 복음서에 증언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승천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이죠. 그 모든 사건들에 그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만의 독특함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림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높아짐과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낮아지심과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이해입니다. 51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요한이 미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13번 등장하는데 보통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인자입니다. 또한 51절이 연상하게 하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천사들이 그 위에서, 야곱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도 가장 중요한 사다리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 되시는 거죠.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큰일을 제자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서의 예수님, 하늘과 땅이 만나고 교류하는 일이 재현되는, 끊임없이 재현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죠. 그 사건은 지금 나다나엘과 만나시는 예수님 그때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임마누엘 사건으로 그 예수 사건은 동일하게 재현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가 경험하게 되는, 보게 되는 더 큰 일입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죠.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시며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특히 베드로에게 2번이나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 말이 쉽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야 할까? 동시에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단 한 번만으로 끝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게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그동안 몇 번이나 있었을지, 지금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생에 몇 번이나 더 불러주실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처럼 다시 나를 부르실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할지, 그렇게 수많은 부르심 속에 잠깐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보았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나를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여기에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그런 감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그 사랑의 부르심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앞으로도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답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